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빌립보서 2장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제가 1장 19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 21절 같이 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난주에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고 사랑의 서신, 다른 서신처럼 야단치는 것이 없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쁨이란 표현을 9번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그래서 카라라는 말과 기쁘다는 말과 감사하다, 유카리스타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라라고 하는 말, 감사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타라는 말은 은혜다 하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기쁨, 감사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사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소유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성별되다,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과 이 종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용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절대적인 자유함이 허락되어진다. 잡히면 종이요, 다스리면 자유자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2년 정도,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로마에서 한 3년 정도 머뭅니다. 이게 감옥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 그러니까 밀림 정글이 있을 때 복음 스스로가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앞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면 조그만 장애물만 있어도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믿음 스스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요, 이러한 배고픔 때문도 아니요, 내가 심지어 병들어 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면 나올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기독교를 평가하는 이유는,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일제시대 때 순교뿐만 아니라 6.25 때 순교를 감당하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교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을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것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컨퍼메이션이 있으면 그것을 디펜스 합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 아폴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이요. 로마서에서는 절대적이고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제가 이 제자화 훈련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CCC에서 2년 훈련 받은 사람과 교회 10년 나온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도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CCC에서 1년, 2년 배운 사람이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교회 10년을 다녔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이 움직여지면 봉사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도,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싫어도, 그죠?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그죠?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움직여질 때 이걸 봉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죽음을 두고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7절입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5가지 종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재되어져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받아들이고 용서되지 않는 것이 용서되어지는 사랑의 풍성함, 이 빌립보서의 주제처럼, 특징처럼 사랑이 풍성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이 영적인 통찰이 있는 것을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불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남편이 잘하면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얘기하면 좋아하지만 나에게 옳은 말을 얘기하면 싫어하고 힘들고 아파합니다. 사랑의 부족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치우치게 되면, 세 번째, 의의 열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가 오히려 결핍되어진다. 그러면 네 번째, 진리 안에 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특성 네 번째가 되면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 8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픕니다. 이유는 심장이 아프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되면 고소한 게 아니라 이게 한번 결혼해 보세요. 이게 웃게 되나?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좋아해요. 이거는 한 몸이 아닙니다. 팔이 아픈데 다리가 안 아픕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 가면 너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얘기한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다. 돈이 많을 때 돈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그때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됐는데 젊은 시절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들이 있고 목사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이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한 지체다. 그래서 동역자다. 파트너십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업이 아닙니다. 이윤이 남고 나에게 좋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너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유익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복음의 진보를 말씀드렸고 18절에 이 중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얻은 득과 실을 따져도 무슨 방도라도 복음만 증거되어지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서도 12대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감옥 밖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밖에서 질투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진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보가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진보가 돼야 됩니다. 1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10년 후나 같다면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온전한 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반대죠. 내가 기분이 상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면 교회 왔다가도 가는 분들 계십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명예와 내 위치와 내 모습이 깎이면 그리스도가 깎이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복음이 앞으로 나간다는 건 내 믿음이 그만큼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돈만 있으면 된다.
천하장사도 무일품이면 무안색입니다. 저희 신학교 때 1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데 10의 1조 띄고 이웃을 위한 것도 10의 1 띄고 친척들을 위해서 10의 1을 띄면 7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궁색하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게 하셨고, 물론 숨어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달라고 해본 적 없어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이 유교 문화에서 이 지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와서 다녔던 그 교회에 그 제니터가 한 45년, 50년 정도 제니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존경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제니터입니다. 도대체 모르는 게 없어요. 꽃을 심을 때 흙의 성질, 특성, 꽃의 모양, 심지어 뱀으로부터 나르는 비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의 용기가 왜 안 나오냐면 바로 이 생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좋다. 이게 믿음의 고백 중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간절한 기도와 소망, 간절한 간구와 소망, 피스토스입니다. 이거는 사슴이 울타리에 갇혀서 목만 빼고 저기를 바라보는 희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기독교가 세계에 퍼져 나갑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내 말의 전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를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구나. 이 사람은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해온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들이구나. 40~50명 정도가 제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길을 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건너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에 따라 부끄럽지 아니한 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초월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사에 대한 문제, 죽음을 띄워놓고 나면 정말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더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어서 의사에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분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 가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이 용기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줄 안다. 죄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애고로부터의 출애굽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전한 구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생활 속에서 혈루증 앓고 있는 12년 병든 혈루병자 여인에게 네가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병으로부터 치유를 얻을지어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습관들과 모습들, 생각들, 가치관으로부터 현재
삶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오히려 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밖에서도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성령의 도우심, 친위대 고관들도 믿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페인까지 바울이 3년의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 중간에 한번 나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있는 것도 좋고 나가는 것도 좋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좋고 저 사람하고 사는 것도 좋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어도 좋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어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감옥이라도 좋고 시위대라도 좋고 내가 원하는 복음 증거의 장소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하라. 그래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부끄럽지 않아야 생의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새벽기도 나오던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꼭 대학에, 그러니까 입시철만 되면 교회의 새벽 예배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공부 못하는데 좋은 대학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후손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움 느끼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시고 부끄러움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